그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너희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까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모든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 봄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쫓아가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 내 눈을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을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오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눈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눈을 보리.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리켜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 버립니다. 몸은 내 몸인데 질병이 들어왔을 때 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나를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정성껏 키웠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 통제 밖을 넘어가 버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라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이것은 도저히 내 손 안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는 오늘 응답의 시간입니다. 스가랴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사를 보게 되면 가장 처참한 노예 생활했던 기나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 나라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라에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사건 속에 430년, 그들은 100년이 4번이 지나가는 현실적인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최장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유다 민족,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 얼마나 약속 국가였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이 바빌론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39장 9절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다는 건 떠돌이들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일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빈민이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에서 538년 사이에 70년 동안 그들은 역사에 보게 되면 노예 생활을, 아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더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에 농사할 땅이 없습니다. 어쩌면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들 가운데는 이 고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참한 환경입니다. 이럴 때에 지도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한 끼의 하루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에 찬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몸에 배어버린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은 5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그렇게 의욕
적으로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상황에서는 6개 민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공격에 들어와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기에 애굽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게달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다메식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6개 민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슨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찬반으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불평하고 때로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축비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절망해버렸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유다 땅은 바벨론의 식민지였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모함을 해서 바벨론 본국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렸냐면 모함을 합니다. 저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저들이 식민지 생활에서 저들은 이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그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력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건축 못하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 바벨론 본국에서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가 또다시 중단하게 되고 계속되는 이 난관 앞에 이 사람은 절망할 대로 절망해 버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서 일을 했는데 되는 일하고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위험했던 것이 이 스룹바벨이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데 가장 저에게 위기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낙심한 나머지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5가지 스룹바벨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은 여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지난날의 의욕은 사라졌습니다. 가정을 일으켜보고 싶었는데, 사업을 일으켜보고 싶었는데, 교회를 일으켜보고 싶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제는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어떻게든 바로 잡아서 똑바로 좀 세우고 싶었는데 나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룹바벨의 모습입니다. 이때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 너 능력으로 안 돼. 너 머리로 안 돼. 너 돈 가지고 안 된다. 너 육신의 힘으로 될 것 같냐? 내 세상
권력으로 네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영, 이 영은 히브리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실패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잡았다 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 루아흐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님 앞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아흐, 오늘 성령을 말씀한다 했는데 이 루아라는 히브리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말이 루아흐입니다. 동일하게 스가랴 4장 6절 나의 영, 하나님 말씀하신 영 루아흐, 이 말씀이 열왕기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유일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노아의 방주, 이 배만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 배 안에는 수많은 모든 가축, 짐승,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거대한 배입니다. 그런데 핸들이 없습니다. 배에 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 노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핸들을 인간이 잡고는 어디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전부 물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자칫했던 어떤 절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암초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누가 이 배를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세요?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 바람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영 루아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거대한 배를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람의 힘에 밀려갑니다. 홍수가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땅이 전체 물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람이 물을 물러가게 하였으며 성령께서 함께하면 심판의 바람이 물을 몰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바람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집안에 온 사람 머리 위에 각 임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봄바람이 있고 겨울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바람이 불어올 때 대단히 봄바람같이 따스하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55편 8절은 말씀하시기를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루아흐입니다. 오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폭풍 같은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민족에게 불게 하여 주세요. 주여,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민족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폭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불어올 때에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저주받은 이 가난이, 모든 질병이,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폭풍같이 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광풍이 있습니다. 바람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강력한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풍을 가리켜 루아흐입니다. 오늘 주여, 이 민족에게 폭풍과 같이, 광풍과 같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허리케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메추라기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 어떻게 몰아줍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메추라기는 사막에서 대단히 약삭 빠른, 잡기가 힘듭니다. 고기는 최고의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 요리는 최상의 요리입니다. 과거에는 귀족들이 먹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명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이 민족이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추라기 한 마리도 덫을 놔도 잡히지 않는데, 민수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와서 진 사방 하룻길 걸어서 하룻길만큼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두 규빗에 내립니다. 한 규빗은 장정 팔꿈치에서 손을 폈을 때 여기를 약 45cm를 한 규빗을 봅니다. 약 90cm가 쌓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 사방으로 걸어서 여기 메추라기를 쌓이게 합니다. 오늘 성령 누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메추라기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흩어지는 성도들, 이 성도들 하나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민족의 모든 성도가, 이 민족의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모두가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이 바람이 비를 몰고 옵니다. 이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축복의 단비가,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바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 가정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축복의 비는 내려질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아십니다. 노아의 사건, 엘리야의 사건, 노아의 홍수, 엘리야의 갈멜산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사건, 그리고 모세 시대에, 시대는 다른데 동일하게 바람의 역사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때에 오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1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바다를 두 동강이 내버립니다. 바다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성령의 강력한 루아흐,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루아흐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나인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루아흐가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오늘 루아흐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홍해바다 같은 곳에도 길 만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아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가정에도 이 민족에게도 주여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 만드실 때 구불구불한가요? 아닙니다. 직선적입니다. 똑바른 길 갑니다. 하나님이 길 여실 때 이 바다 밑에 땅이 전부 다 젖어 있을 텐데, 질퍽질퍽한 진흙투성이일 텐데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길을 만드시며 동시에 땅을 말라버립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인생이 질퍽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면, 루아흐의 역사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도 한 명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 버리고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됩니다. 제자들이 설교 한마디에 5,000명이 돌아와 버립니다. 이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상상 못하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머리로 예수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세요. 가슴으로 믿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 성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 지쳤습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 힘으로는 내일 일을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눈뜨기가 싫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세상 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세상 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돈이 없고 세상 사람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오늘 스룹바벨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라서 영원하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는 아무나 은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 안 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예배가 즐거워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늘 기도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 우리 성령님을 정리하면 영원하신 성령,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뜨겁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걱정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두려움이 오질 않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까?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소개합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성령 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를 이렇게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반드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일어나며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임하셔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세상 사람 듣는 소리 듣지 말고, 그 소리는 나를 절망을 시킵니다. 그 소리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살리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서룹바벨이 지쳐 쓰러져 앉아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너한테 지금 인생의 큰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병이 무서워요. 내 몸에 있는 이 병이 큰 산입니다. 이 큰 산 같은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한테 큰 산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나님, 가난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또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너한테 큰 산은 무엇이냐?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나한테는 큰 산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큰 산 같은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런 힘으로, 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던 것을 나의 영 루하흐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너한테 있는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지어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내시는데 허리케인, 폭풍, 광풍같이 몰아칠 때에 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됐던 큰 산 같은 문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내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스룹바벨 앞에 머릿돌을 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머릿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 성경에 무엇을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성령을 받고 큰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머릿돌을 앞에 들고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머릿돌은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돌 앞에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한다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이든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같이 초라한 성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모습이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의식을 할 때에 나 자신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낙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힘, 내 능력 포기하고 오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었고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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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용사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마른 같은 성령의 역사가 폭풍같이 광풍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 나라의 민족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채워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주여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